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통 구원 이야기야. 구약에서도 구원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뒷짐지고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류, 소위 말하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이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내용이라는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포도원 품꾼이라는 이 비유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오, 예수님, 나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깊은 거예요. 왜? 자기는 말 그대로 부자거든. 근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 그랬더니 영생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해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다가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찾아갑시다. 23절, 24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누가 생생히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이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얘기해요?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런 거예요. 물어봅시다. 바늘기가 커요, 적어요? 적잖아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됐구나. 저 사람은 천국 따놓은 단상이네. 100% 천국 갈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부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당연히 천국을 들어간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십시다. 25절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소리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내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고 기부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산이고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또 그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하고 막 기부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겨요.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러면 착한 일 뭐 할 필요도 없네요?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줄 이유도 없네요? 여러분 그것은 별개예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고 찬양 있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착한 행실을 갖고 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구원하고는 별개지만 하늘의 상급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왜? 나의 소관이 아니거든.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행실이나 나의 어떤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니 베드로가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그 구원의 방법이 있어. 그것을 이미 성경이 다 기록해놨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위, 기부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누가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자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어려웠거든. 어려워. 왜? 이 비밀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오픈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보십시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잖아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 수확철은 9월이라 그래요. 9월. 여러분, 우리 고창도 복분자 때가 되면 복분자 사람들 막 외부에서 외국인 막 불러다가 따잖아요. 왜? 복분자 따는 수확 시기는 짧은데 그 안에 다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을 여기서 부르고 심지어 광주서 부르고 나주서 부르고 그렇게 해서 복분자 따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뭘 설명한다?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일꾼을 부르러 가요. 아침 6시. 그리고 그 일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 오후 6시예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가 소위 말하면 일할 시간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6시에 가서 일꾼을 불렀네요. 장터에 가서. 그랬는데 또 이 주인이 몇 시에 나가냐면 아침 9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터에 또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6시 온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네가 우리 집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 로마의 화폐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 은화, 금화가 아니고 은화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품삯을 주마. 그렇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 봐요. 6시에 먼저 나갔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낮 12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나가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나가요. 그럼 물어봅시다. 5시에 나가면 일할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돼요?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주인은 장터에 가서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그 사람을 우리 포도밭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포도 수확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오후 5시에 뭐 하려고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와갖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5시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만 일했네? 근데 놀라운 것은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임으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면 9시에 온 사람은 좀 깎아서 줄란가 보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말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하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죠.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딱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시마이. 응? 일 종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6시 와서 일하는 사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일을 그만둔 거예요. 수급했어요. 그럼 이제 품삯을 주면 누구부터 줘야 돼? 아침 9시부터 온 사람. 맨 먼저 와가지고 제일 고생한 사람한테 먼저 품삯을 줘야지. 근데 이 주인은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맨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딱 주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 주는가 보자. 나는 하루 전라도 말로 점두룩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주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은 그냥 줘야 1시간만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나는 그건 좀 더 주겠네. 아니 아침에 온 사람은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줬다면 나는 12데나리온 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시간 상관없이 모든 포도원 품꾼들에게 똑같은 돈을 줘요.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6시 온 사람. 6시 온 사람이 뿔이 났어.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 돼. 이게 불공평해도 이런 불공평이 없어.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한 달란트 줬다면 하루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항의는 정당해. 그래서 주인한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얻은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천국 계산법. 세상법에 의하면, 세상 계산법에 의하면 말이 안 맞아. 그러면 세상 계산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천국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는 능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법을 갖고 거기서도 그렇게 살까요? No. 이 세상 법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의 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 계산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찌됐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줬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한마디 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봐요. 주인의 말도 틀리진 않아.
14절에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한 데나를 주든지 아니면 반 데나를 주든지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단순히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조금밖에 일 안 했어도 나하고 같이 대우를 해주는 건 이건 부당하다, 그렇게 항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틀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근데 주인이 그 약속대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요. 아니, 주인이 약속을 지켰는데도 주인한테 틀렸다 그래요? 일을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누구 마음? 주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주인한테 항의하고 자신의 불평을 토한 그것도 일견, 세상적인 관습이나 또 세상적인 우리 살아온 경험치에 의하면 불만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캐내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면 뭘 캐야 돼? 감자 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그 주인은 곧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5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물론 우리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편애할 수는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한테 골고루 사랑해주고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해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부모니까. 부모에게는 자녀의 결점이, 자녀의 단점이, 자녀의 실수가 크게 보이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 자식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놈 나쁘다 그러고 못된 놈이라고 해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 맞아, 너 나쁜 놈이야, 못된 놈이야 이렇게 할 부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잘못 저지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너는 죄가 이 사람보다 더 조금 많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녀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밤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는 2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착해.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해. 근데 둘째 놈은 아버지가 죽으면 받아야 될 유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지고 타국으로 가가지고 잘 살아볼까 갔다가 쫄딱하고 왔잖아요. 응? 그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기다리던가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동구 밖에서 매일 밤 먼저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가 서 계신 걸 몰라. 근데 아버지는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껴안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저 사람은 별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식? 다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돌아왔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새옷 갖다 입혀라. 새신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해라. 근데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잘라서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밭에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막 풍악이 나고 뭐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못돼 먹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화가 나버렸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내가 다 했잖아요. 근데 저 못돼 먹은 놈이 왔다고 잔치를 해줘요? 아니, 아버지 나한테 잔치해 준 적 있어요? 큰아들이 묻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무슨 소리냐? 너는 늘 내 곁에 있었고 내 것이라 너 것 아니냐? 아버지가 나한테 대우해 준 거 뭐냐고 그러는데 다 너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 봐라.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쫄딱 해가지고 저 거지꼴로 와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응? 저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아니냐? 그렇게 아버지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물어봅시다. 큰아들은 어찌됐든 마음은 뭐 어찌됐든 간에 행동으로만 봤을 때 착했어요. 근데 동생은 아주 못돼 먹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항복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생을 얻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침에 오든지 정오에 오든지 오후 늦게 오든지 하나님에게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이 이 마태복음 20장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뭐 잘하시네. 그러면 아침 일찍 6시에 새벽에 와서 일한 일꾼이 있죠.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릴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정오에 부름받은 사람은 청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노년에 예수 믿은 사람이다.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품꾼에 와서 일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도원 품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죄송한데 우리 고향선 어르신이 80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 근데 80에 나오셨으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네. 5시는 아니고 오후 3시에 오셨어. 아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고 오후 3시에 왔다고 구원 못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2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하나 못 지켜가지고 재산 나눠주기가 아까워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밟는 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행실과 사람의 착한 일과 사람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공로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선물은 돈을 받고 받아요? 아니, 돈을 주고 받아요?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그 즉시로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돈으로도 공로로도 착한 행실로도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해야 되고 선한 행실을 쌓아야 되고 그 종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하면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교는 나름대로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 소위 말하면 넘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으려고 그들은 어거지라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에 가면, 이집트 그 성지순례 때 피라미드에 가면 그 이제 피라미드에도 있고 박물관에도 있는데,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있어요. 사자의 서가 있어요. 사자의 서. 사자의 서가 있는데 그 뭐냐? 저울이 있는데 저울 한쪽은 깃털이에요. 새 깃털. 그리고 한쪽은 날을 올려야 돼. 근데 이 2개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말은 그게 공로사상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어봅시다. 목사님, 나는 구원은 안 받고 싶고요. 구원 말고 다른 거 뭐 줄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구원 말고 원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도대체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오는 한을 내가 풀겠노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말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택도 없어요. 구원하고는 비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으심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처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 어느 누구도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일찍이 나를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용서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품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